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전과 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결법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그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법전과 성결법전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또 우리가 비록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법들이 사라진 법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율법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어떤 하나의 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법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히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 방식은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는 문제를 읽고 답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한 펴놓으시고 또 역시 성경 본문은 먼저는 출애굽기 21장을 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전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현현 다음에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율법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 다루고 있는 언약법전이라든가 성결법전, 또 후에 가서 모세가 모압 언약 때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선포하는 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율법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묶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주십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일을 기억해서 정말 구별된 날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가는 것.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로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다른 사람의 가정을 또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물건을 또
소중하게 보호해 주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이웃의 모든 것들을 내가 욕심내지 않는 것. 지켜주는 것. 이런 방법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지지난주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전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의 파생되는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넓게 적용하고 넓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법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언약법전이죠. 언약법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틀 안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또 이 책임감 속에서 또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런 이제 마음들, 요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먼저 언약법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이제 노예에 관한 법인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노예에 대한 법이 나와요.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에서 23장 33절은 언약법전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에 관한 규례 21장 1절부터 11절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언약법전, 십계명에 의해서 파생된 이 율법들,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제일 처음 시작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노예에 대한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런 법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법들이 이제 다뤄지긴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제일 그 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의 가장 마지막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법전, 이 율법에는 제일 먼저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요? 노예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역사적. 어떤 역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애굽에서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면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이 노예에 대한 율법이 언약법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는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노예살이 하던 것, 고통받던 것들,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고 해방되었듯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뭘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옛날에, 요즘도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긴 한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생활을 봐왔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니네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돼. 성도들 중에서도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못 먹고 배고프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뭐 너무 고생을 모른다 뭐 이래갖고 뭐 똑같이 그렇게 고생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 좀 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함께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교육제 생활하면. 제가 20년을 넘게 부교육제 생활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후배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지 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걸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후배 사역자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인격적인 환경에서 사역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노예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노예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노예에 대해서 정말 그 사회에 가장 낮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은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 노예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정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파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 노예를 너의 형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비록 가난해서 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지만 그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대우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부교육자라든지 또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후배 후배들에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1장 1절에서 6절은 남자 노예에 관한 규례인데 어떤 경우에도 노예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이제 돈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그것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노예로 자기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그 기간에 한계를 그어두고 있습니다. 6년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 법과 비슷한 법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12절.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안 넘어가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년 동안 부리던 노예에게 이제 7년째 되는 애 이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주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빈손을 주지 않아야 되냐면은 후히 주래. 후히. 풍성하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그냥 풀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당장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자유만 주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 다시 자기 몸을 팔아서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히 보내주라고 합니다. 후히 채워줘. 풍성하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뭔가요? 퇴직금이죠. 퇴직금. 정말 수년 동안을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섭섭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정말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풍성함으로 후히 주라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논리도 이렇게 퇴직금 같은 이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의 세계는 또 어떤가요? 잘하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한 푼의 퇴직금도 없이 그냥 내보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바로 이제 사임하고 그 다음 가야 되는 교회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 다음 달 사립비 받으면 이제 생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역자에서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 속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수년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로 월요일날 장례라면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부교육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해고를 당한 과정 속에서 한 푼의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내보낸다면 그 사람의 그 앞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교육자가 됐을 때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런 모습들은 좀 사라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상식적인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은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신지,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품으실 줄 아는 정말 합리적인 하나님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후유주라고 하는, 그냥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후히 줘서 내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예성을 떠나는 교육자들이 많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을 때는 정말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길을 정말 목회할 수 있는 목회 현장에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1장 7절에서 11절은 또 여자 노예에 대해서 이제 규례가 나오죠. 남자 노예와 달리 여자 노예는 6년이 지나도 자유인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남녀 차별인가요? 남자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자유로운 몸으로 후히 줘서 보내라고 하면서 여자는 6년 동안 일을 해도 7년째 되는 때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남녀 차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6년째 되는 해에
그 7년째 되는 해 참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게다가 이제 돈도 한 푼 주지 않고 풀어주게 되면은 그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고대 세계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자 노예의 인격과 여자 노예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여자 노예들은 7년째 되는 해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 노예는 뭘 전제로 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인가 하면은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은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이런 경우는 너 내 아들하고 결혼시킬 거야. 내 며느리 삼을 거야 하고 신부집에서 노예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집에다 지참금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뭐같이 대해 주래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네 자식처럼 대우해 주랍니다. 그렇죠? 그 뜻이 결혼을 전제로 신부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고 노예로 데려온 여자 노예인 경우에는 7년째 되는 해에 절대 풀어주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해야지. 결혼. 그렇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부부애를 맺고 잘 살아야지. 그게 여자 노예에 대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예가 이 당시에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여자 노예의 존엄성을 위해서 오늘 또 이런 율법을 또 하나님께서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법은 그 두 가지죠. 그 노예의 인권을 존중해라. 그리고 또 그 노예의 권리를 지켜주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파격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의 주인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풀어주기를. 또 풀어주긴 풀어주되 후히 정말 먹고 살 만한 한미천 든든하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에 대한 이 율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와 그리고 그 노예들에 대한 진실한 인격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이 율법의 정신에는 결국은 순종과 사랑과 배려와 또 인간적인 책임감과 또 인간적인 상식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 율법들이 잘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날의 법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정말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물론 정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법이 시행되어질 때 그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을 시행할 때도 바로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자,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법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나오죠. 21장 12절부터 17절. 자,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첫째는 12절 14절 보니까 살인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설령 재단 위에 있더라도 재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사형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살인에 대한 이 율법이 다른 고대 근동 사회하고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은 다른 국가들은 다른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거를 돈으로 갚게 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고살죄의 경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그 사람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가 있나요? 15절, 17절 보니까 부모를 뭐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하는 죄, 또 부모를 저주하는 죄, 반드시 또 죽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게 뭘까요?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 막 욕하는 거, 이게 저주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요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과 이제 대조되는 계명이죠.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의미는 뭔가요? 늙으신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저주해. 그럼 그 저주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땅히 늙은 부모, 경제력이 없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신체적으로 때리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어려움을 책임지지 않는 것, 부모의 경제적인 면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하는 행위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해서 사형당한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효자, 효녀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은 알죠? 자녀를 낳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박했다고, 학대했다고, 자기를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법에 해당되어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저주해서 사형에 당하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하늘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마음 잘 알 것이고, 아직 결혼 안 해서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도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수업 들으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전화 한 통 하시고, 저는 두 분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받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드리는 거, 이게 진짜 효도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또 유괴에 대한 것, 16절 보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유괴한 사람이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이거 상관없이 유괴범들은 무조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예제도가 막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형으로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살인에 해당하는 요 이제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 세 가지 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우리가 10계명의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요 계명을 공부할 때 살인하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는 목숨 걸고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람을 죽여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구박해서 학대해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 또 사람을 유괴해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법을 뭘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라.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이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이 법이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의미로 또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고, 세 번째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이죠. 21장 18절에서 27절. 자, 21장 20절 21절에 노예 학대에 관한 율법은 주인의 폭력으로부터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인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전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 일단 노예들의 인권을 위한 법은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래의 법인데, 자, 이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인권적으로 주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 질적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노예를 정말 노예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 돼지, 소로 동물로 생각하면서 부려먹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은 노예를 대할 때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법들이 주시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고 정말 훌륭한 안수집사님이고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한 그런 성도님들인데,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갑질하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아주 정말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구닥다리 율법, 지금 지키지도 않는,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 담임 목회자가 돼서 부교육자가 여러 명이 생겼을 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이 의미를 새겨 나가면서, 비록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를 대할 줄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임신한 여자의 상해에 대한 또 규정이 나오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왜 그냥 도에 지나치는 그런 이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요즘은 조금 이제 이게 법이 강화돼 갖고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교통사고 조금만, 접촉사고 조금만 나도 병원에서 들어눕는 사람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법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어때야 됩니까?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 망한다, 다 비난하고 욕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바르게 서나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런 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어떤 법들이 있나요?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율법이 나오죠.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1장 28절 32절에서 사람을 상하게 한 짐승에 대한 규례에서 사람을 죽인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와 사람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 먼저 사람 죽인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동물이 죽으면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그 안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동물은 누구의 밑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밑에.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짐승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동물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물이 그 사람을 받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창조 질서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깨트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한마디로 해서 대역 제물이죠. 그렇죠? 이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은 짐승을 이제 죽였어요. 사람을 해한 짐승을. 이 짐승의 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는 뭔가요? 자, 이 짐승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렸어요. 그렇죠? 사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절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됩니다.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죽은 거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짐승이 그 사람을 공격했는데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과실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평소에 사람을 잘 들이받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 주인도 죽여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피해자 쪽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실수한 건데 고의를 죽인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정말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강화되어서 저도 운전할 때마다 정말 긴장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작년에 어떤 아이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사고를 내서 죽어서 생긴 강화된 법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아이의 죽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이 죽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규정 속도 30km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렇죠?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천천히 서행하고 있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방어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가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운전자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한 가장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이 가정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은 아프고 참 원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은 정말 상식적이라는 것.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어떨 때는 고의로 거부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는 가축 피해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21장 33절에서 36절. 가축 피해에 관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뭔가요? 일종의 그거죠. 안전불감증이나 태만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도,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사고들을 보면은 정말 부주의 때문에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무사안일주의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제가 때마침 그때 저는 동호대교에서 그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가 다리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진 걸 봤거든요. 저쪽 맞은편에.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설마 진짜 다리가 무너졌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다리가 정말 무너져서 제가 아비규환했습니다. 아비규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그 건축자재, 그 싼 거, 어떻게든 이 건축비 줄이려고 그런 부실공사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22장 1절에서 17절은 재산권 침해 관련 율법인데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징역형이 아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요 율법들을 보면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로 이제 삼은 건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 첫 번째는 피해자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일종의 공사장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집안에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장 그 집안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부주의한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다 버리고 끝내버리면은 피해자의 가족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해자가 실수로 인한 사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완벽하게 해주어서 이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다시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을 때 감옥보다는 징역보다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그 장점이 있나요? 뭐 요거는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자기의 실수가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참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가해자라면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실수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정말 뭐 괜찮겠지 하는 이런 무사안일주의 같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또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또 이것도 현실적이죠. 감옥을 유지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흉악범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먹여 살릴 그럴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정말 흉악범들, 악질범들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장 18절, 20절 먼저 종교에 관한 율법인데 22장 18절에서 20절은 이방 풍습에 대한 율법을 다루고 있죠. 자, 이 율법의 특징과 취지는 뭘까요? 2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자, 요 세 개 말씀, 3절 말씀.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형벌을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형벌이 커지고 있죠. 무당을 살려주지 마. 죽여.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19절에는 반드시 죽이래. 짐승하고 행음한 자는. 근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멸해버리래. 진멸해버리랍니다. 아니, 씨를 남겨두지만 됩니다. 그 심판의 대가가, 처벌의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 자신들의 성결함을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런 이제 그 점진적으로 처벌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21절에서 27절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지할 것이 없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누구보다 나그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이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모 없는, 남편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려의 마음으로 이제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판도 약속하죠. 누구든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 버리겠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빨리 내놔 독촉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당 잡은 물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은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22장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룬 율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28절의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서툴력 있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22장 28절이 뭡니까? 또 읽어볼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하나님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요게 이사야 그 8장 2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사야 8장 21절이 뭡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까지도 힘이 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결법전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신 율법 중에는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과는 전혀 색다른 규정들을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율법들을 쭉 보면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전혀 상상도 못할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내용의 율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제시해주고 야 이거 지켜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민족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정말 특별한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도 특별하게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들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지키지 않는 그런 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법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까지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고 지키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선택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현대사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정말 목숨같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2장 18절에서 20절은 이방 풍습에 이건 했죠. 어디 할 차례인가요? 8번. 법정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23장 1절에서 9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금지사항을 지킴으로 법정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는 23장 보면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래요. 근거 없는 소문, 거짓말 이런 걸로 그 법정에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랍니다. 위증하는 죄인 되지 말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게 할 정도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수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또 5번째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 불쌍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만민 앞에서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어떤 교회 그 담임 목사 청비 과정에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때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예전에 그 교회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청빙받아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 유언비어를 다 퍼뜨리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저 김일성 목사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여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계속 비난합니다. 거짓말하고 막 헐뜯고 모함하고.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뭐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정말 제가 화가 나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저하고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 2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상대방은 교단의 원로 목사님 아들이고 주변에 정말 우리 교단의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고 저는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혼자 그냥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을 다 이제 청빙 설교를 이제 시키고 성도들한테 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저는 떨어뜨리고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상대방 후보만 설교시켜서 찬반 투표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의 법정하고 다른 게 뭔가. 제가 그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세상 법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들 속에서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정말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 세상의 법정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나도 똑같이 교단에 뭐 힘있는 원로 목사라든가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나한테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그 생각에 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제가 신학연구 이 수업 시작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정말 구시대 율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시대 율법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악행들이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단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그냥 뭐 넋두리 겸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대할 때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하죠. 23장 4절, 5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수의 짐승이 공경에 처했을 때도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짐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내 친구의 짐승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외에도 양심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하지 말라. 돈 없고 백 없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거짓 고발 멀리해라. 죄 없는 사람이나 또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 뇌물 받지 말라. 이스라엘에 살러온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하고. 자, 아홉 번째는 종교개혁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안식년의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먼저 땅을 혹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추가적인 적용인데, 10계명의 안식일 계명, 요건 뭘 근거로 하고 있나요? 창조죠, 창조. 그쵸? 본문에서 이제 안식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력, 생기를 다시 되찾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기를 되찾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라. 정말 생명력 있고 생기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안식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 규례는 결국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기본 권리와 또 존엄성을 배려한 거죠. 또 안식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고 농작물이 자랐을 때 그것은 누구의 것? 가난한 사람들의 것.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들짐승들의 것으로 이제 돌려주게 되죠. 그렇다면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가 현재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구사일생으로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상황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정말 험난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광야길, 또 가나안 입성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백성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게다가 7년마다 1년은 일을 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법전에 흐르는 커다란 주제, 토대는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거.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23장 14절에서 19절에 소개되는 이제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가 말하는 신학적 의미는 뭔가요? 먼저 이제 농사철이나 농사법에 국한된 그런 법으로 보면 안 되죠. 자,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기념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또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뒤돌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감사할 일 투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절기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라는 거죠. 자, 10번째로는 또 어떤 율법들이 나옵니까? 약속과 추가적인 지시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율법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면 먼저 세 가지 사자, 위험, 재앙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자를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죠. 근데 도대체 이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아마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자가 하나님의 이제 확대 해석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자에게 순종한다는 건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 두 번째 위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도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아내릴 거래.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죠. 공포와 두려움이 도저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막 뒤덮을 거라는 겁니다. 재앙이 내린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전염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릴 거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억지로 막다가 재앙을 받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나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약속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함을 이 이방 민족들이 더럽히게 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원인이 되니까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 오늘 언약법전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성결법전 다시 성결법전의 또 의미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결법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이건 이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결법전이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성결법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냐면은 예배, 뭐 식생활, 먹는 거, 또 성윤리, 성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사회윤리에 대해서 나오고, 가족관계,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물, 뭐 절기, 땅, 언약,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결. 자, 그렇다면 성결법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17장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오고 18장에서 2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성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
21장에서 25장은 공동체 예배 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장은 이스라엘 앞에 이제 축복과 이제 저주 얘기를 이제 제시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복된 순종의 길과 고된 불순종의 길에 대해서 이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훗날에 그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런 율법의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결법전의 핵심은 뭔가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결법전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결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성결법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결법전의 이제 핵심 주제인 거룩과 또 우리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에 관한 규례가 담겨있는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축을 도살하는 것도 아무 데서 내서는 안 됐습니다. 항상 회막문 앞에서 먼저 도살을 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해서 이제 세속적인 일반적인 도살 행위를 금지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17장 7절 말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그 숫염소에게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숫염소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제 다산의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깊이 침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과 함께 그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마시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짐승의 피를 마셨냐면은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 짐승의 피가 아주 신성한 힘이 있어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금하시는데 피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생명이 그러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피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짐승에게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를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 피조물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택된 백성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17장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성적인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성적인 규례. 요 18장 안에서는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17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이 됐나요? 피를 먹지 않는 거. 그렇죠? 피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무엇을 통해서 구별했나 하면은 성윤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성윤리의 삶을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에서 흔히 나타났던 그런 문란한 성생활, 근친상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혼의 성관계, 간음이죠.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 뭐 정말
너무너무 난잡한, 너무너무 그 추한 성적인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 신들 중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그걸 모방해서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성적인 문란함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나안 신 바알은 암소하고 또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엘신은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그 신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또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요 성적인 규례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뭘까요? 물론 성적인 윤리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 우리 아까 계속 언약법전과 함께 연결되면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웃사랑의 규례 19장인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9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의해주는 텍스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뭔가요? 1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19장 2절 말씀인데 1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요 2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주제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용어입니다. 거룩함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온전성, 그리고 정상적인 정상성, 그 다음에 순수한 순수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창조질서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웃을 억압하는 것, 중상무략하는 것, 또 가난한 자들의 몫인 밭에 떨어진 이삭까지 다 걷어내는 것.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함과 정상적인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에 대한 결론을 뭐로 얘기합니까? 19장 17절 18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이 전제에 대한 결론은 17절 18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 수 있느냐? 그 이제 19장 이제 3절부터 그 16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전함과 순수함과 정상적인 모습을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추한 죄들을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딱 끼고 거룩하게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무를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거룩과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1장부터 한번 쭉 중요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11장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그렇죠?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보면은 12장에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출산한 산모, 아이를 낳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낳는 여자가 부족해. 이게 왜 그럴까요?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또 13장에 보면은 피부에 나병이 생기거든. 피부병. 그쵸? 그리고 13장 47절부터 보면은 의복이나 이제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뭐 집에 생기는 곰팡이. 14장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 15장에 보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뭐 피가 난다든가 고름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성병이 걸려서 뭐 이런 유출병이 이제 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먹는 것. 아이 낳고 키우는 거, 그리고 성적인 성생활, 그리고 피부병 입는 거, 집, 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정. 아유,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이것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정결 부정법을 통해서 다시 정결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정말 그냥 인자하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은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인정받고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비춰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19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뭔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9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20장은 거룩한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죠. 20장은 성적인 일탈과 타락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다든가 접신자나 박수무당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처형을 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20장 26절이죠. 20장 26절 뭐라고 나오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렇죠?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를 행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야 될 거룩한 성품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구별됨, 뭐 성적인 구별됨, 먹는 것으로부터의 구별됨, 이런 모든 것들의 구별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법정에서도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법정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으로 판단하고 재판해 줘야 되고 성적인 모습으로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고 지켜줘야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것 구별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성결법전에서는 딱 한 가지를 주구장창으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자, 또 계속 갑니다. 21장, 22장은 이제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네, 제사장에 대한 계명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첫째는 뭡니까? 죽은 자와 접촉을 금해라.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어떤 장례식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시체, 죽은 자는 일단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부정한 주검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더 엄격했습니다. 자기 직계 가족,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절대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대제사장은 꼭 처녀와만 이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함 때문에, 순결함 때문에. 세 번째로 신체적으로도 온전했어야 돼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을 차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이 당시 사역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제사자가 이렇게 재물 잡고 막 이렇게 오면은 그 소 한 마리 재물 전체 날라야 되죠. 장작 갖다가 불 펴야 되죠.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중한 노동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성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신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했다라는 거. 자, 요 규례에 대한 핵심은 뭔가요? 제사장 규례에 대한 요거 장애인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균형이죠, 균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균형이 맞춰야 된다는 거. 요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자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공평과 또 도덕적 또 순수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적인 삶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이거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뭐 여럿이 있든지 우리의 거룩함, 도덕적인 순결함 이런 모든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지키고 사람들 없다고 막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드린 이제 제물, 성물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물로 드려진 성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제사장직에 면직을 당하든지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제사장에게는 더 특별한 거룩함이 요구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또 앞으로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례비를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예물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귀한 헌금을 우리가 헛된 데 쓸 수 없다는 거죠. 막 육체적인 쾌락에 사용하면 안 되고 과소비 정말 나쁜 거죠. 이런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사례비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관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유와 의미는 뭔가요? 자,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경우는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걸 기념하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딱 절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제 노동을 해서 안 된다 하는데 오직 예배와 찬양에만 집중을 하죠. 왜? 이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절기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 자, 과거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 이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오늘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과거에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주고 애써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 24장에서 보면은 등불을 항상 밝히는 것이 이제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장은 성소 안에서 등불을 밝혀두는 의미와 진설병을 배열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왜 항상 불을 밝혀야 되고 떡을 진설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질 같은 거 못하겠죠. 그렇죠? 사람을 멸시하지 못하겠죠. 저주하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갑질하는 사람들,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자, 안식년과 희년 규정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에서 말하는 안식년이 주는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계속 이제 아까 앞에서 다룬 안식년과 이제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 안식년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보다 더 심합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기로에 서게 만드는 거죠. 어떤 기로? 아니 이거 7년마다 1년을 쉬어야 돼? 이래서 먹고 살 수 있어? 이래서 그냥 좀 뭐 우리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뭐 이렇게 좀 살 수 있어? 이거? 하면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로에 서게 만드는 법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년을
지켜도 6년, 7년마다 한 번씩 1년을 쉬어도 충분히 먹을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 주시겠다는 거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배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순종. 자, 25장의 희년제도가 주는 또 교훈은 뭔가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 긍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희년법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원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항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을 또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해야 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걸 염려하라는 겁니다. 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제가 표에 이제 분리해서 기록한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마칠게요. 별로 일찍인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의미와 또 기능에 대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전을 대하면서, 이제 성전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성전의 의미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성전 신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강의하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 영상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율법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또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품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정말 상식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건강과 또 사역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